2019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에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종이로 된 다이어리를 새해 되면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맨 앞에 여러분 어떤 소원들을 적어 두십니까? 여러분, 새해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보면요, 새해를 출발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없이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각자의 그런 소원들이 다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저진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의 상황, 핑계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감과 올해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의 기대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전혀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제 이게 같은 것이 많을수록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실 만한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대감을 또 여러분의 그 소원들을 조금 한번 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이 주는 사람이라면 아마 야곱이 제 1순위가 아닐까요? 야곱은 그 성품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기어코라도 취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고요. 자기보다 더 흉계로운 외삼촌 라반 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만 살면 여러분 만족하는 그런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죽기 살기로 자기 성품 중에 있는 좋은 성품도 죽기 살기로 이용했고요. 나쁜 성품도 죽기 살기로 그 성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정도는 그에게 잽이 안 됐죠.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엄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서 지쳐서 한 장소에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자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되지요.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로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외롭고 두렵고 지쳐있는 그 야곱이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피곤하고 내 인생이 지치고 내 인생이 두려운 이곳에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곳을 베델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눈에 딱 드는 처녀가 있었지요.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7년 동안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그가 사랑했던 여인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를 그에게 줬지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둘째 라헬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아내도 이제 4명이나 되고 이제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하란을. 떠나지 않았죠. 떠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말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14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 사업을 해봐. 너가 사업을 해봐. 이런 식으로 야곱을 이제 말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외삼촌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칠 때 얼룩진 것과 얼룩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새끼를 낳을 때에 얼룩진 것은 전부 내 것이고 얼룩지지 않은 건 다 외삼촌의 것입니다. 외삼촌도 오케이 했지요. 그런데 그 얼룩진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룩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그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20년 하란 생활을 접고 외삼촌에게 통제하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약속의 땅, 고향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외삼촌이 급하게 찾아왔죠. 왜?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앞에서 자기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삼촌은 집에 있는 신상 드라빔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는 드라빔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드라빔을 가지고 왔던 둘째 딸 라헬이 그 드라빔을 몸에 숨기게 됩니다. 결국 외삼촌이 그걸 찾지 못하고 이제 헤어져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가 머리를 짜낸 것이 형에게 선물을 먼저 1차, 2차, 3차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마음이 풀리면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을 때로 나누어서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면서 그런데 자기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 선물 보따리와 그 아내와 아이들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으면서도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영적인 씨름을 걸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죽기 살기로 씨름하여 그 찾아온 천사를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정말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회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형이 야곱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이 가축들이
먼 장거리 여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으니 형이 먼저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하고 야곱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던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눈에 들어서 그가 겁탈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의 오빠들인 이 레위와 시므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집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겜 땅은 이방 땅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살인 행각을 했으니 이제 가족들이 다 위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바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지요.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최대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너가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에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자처럼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처럼 모든 가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계셨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이 힘써서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가 부자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가축들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에 얼룩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방법들이 지금으로도 그게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에 실제 그의 뜻대로 얼룩진 가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집 이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도 형 에서를 만났으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이라는 그 주변을 서성거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신속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디나가 당했던 봉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인간의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군사를 사든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겠으나 오늘 여기에서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베델의 주변에 서성거리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유는 과거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내가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의 삶에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맴돌지 마십시오. 교회 주변에 맴돌지 마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받았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 신속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자, 이제 둘째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지금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라헬이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이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올 때에 지금 자기의 가정이 부자가 된 것은 또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드라빔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야곱이 그런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지금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도 붙들고 드라빔도 붙들고 뭐든지 내 인생에 유익하기만 하면 돼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교만이나 죄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정결케 한 준비를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정결케 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매주일 일어나야 합니다. 매주일. 그래서 적어도 주일 앞날인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정결케 하는 내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일에 얽혀 있다가 주일날 그저 아침 해가 떠서 시간이 되니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 정결치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섬긴다. 이건 굉장한 준비가 우리가 되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위해서. 주일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6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너무 힘드니 적어도 토요일 하루만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식탁의 교제를 사모하며 그 시간에 함께 나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들도 생각해 보며 그러면서 토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는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앉아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부르는 찬양은 그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그 찬양하는 얼굴빛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즉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주일은 일찍 자야 돼. 그래야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주일 하루는 쉬어야 돼. 그래야 그 쉰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살 수 있지.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요. 우리는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루를 멋지고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6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제대로 잘 살면 우리 인생 전 인생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6일을 잘못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잘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루를 잘못 사느냐? 하루를 준비하는 6일을 못 살기 때문에 하루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의복을 갈아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의복은 마음가짐입니다.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표가 옷을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옷을 갖추어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했나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즉 야곱의 이 명령이 가족 모두에게 그대로 시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내어놓았고, 또 귀고리들까지. 이 귀고리들을 왜 내어놓았을까요? 이 가치 있는 것을. 이것은 헌신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부수적이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야곱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두었다. 오늘 2019년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좀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자신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좀 아깝더라도.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묻어두어야만이 하나님의 집에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본향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 아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본향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공격해서 자기와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상황에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돈을 들여서 군인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용병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나 그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두시는 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다 이 말은 이미 상황 자체는 추격을 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 살육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그 지역 주민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추격을 해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격해야 할 그 고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야곱을 추격하고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이처럼 놀랍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헤쳐 나가실 예정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달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생명의 위기,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 여러분 결단하시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답게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아깝지만 손해가 있지만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